이사야 2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후일에는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포도원으로 그렇게 보호를 받고 키워질 때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뿌리가 내리면은 견고하죠. 위에 있는 이파리나 줄기가 뿌리가 잘 내리면 잘 자라고 튼튼하고 다시 뽑힐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우미 돋고 꽃이 핀다는 것, 열매 맺을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열매를 맺는 전에 꽃이 피는 거는 과정으로서 필요하지만, 꽃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필요하지만 꽃이란 참 아름답다는 것. 열매를 우리가 제일 유익한 건 먹는 거죠. 꽃은 제일 유익한 게 뭡니까? 보는 겁니다. 또 냄새, 향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우리를 아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으려고 잘 자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수가 늘어가고 믿음이 커가고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불어나요. 그래서 그 결실 지면을 채운다 그랬습니다. 이걸 표현하자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표현 많이 들었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가득하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난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삶이 하면서 이제 시작된 그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 이런 일이 뭐냐면 바로 독사울의 손노도 안 물고 표범과 사자가 양들과 뛰놀고 이런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기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종자계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자를 양같이 종자계량을 하거나 양을 사자처럼 갖고 둘이 비슷하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면 이 피조물들이 서로 화평하고 죽이는 일이 없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결정적으로 이 새뿌리 산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를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결정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루살렘에 딱 자리를 잡으면 어찌 되냐?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도 서로 해하고 무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면 그날에 주께서, 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야겠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바다와 섬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유다의 흩어진 돌아오게 하시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으시며, 그 다음에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옛날에는 싸웠잖아요. 이제는 서로 싸운 일도 없고 괴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때 어디 살 겁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블레셋의 어깨 위에 앉고 어디에 거하고,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뿌리가 박히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는데 땅에 가득하게 맺는다. 그 말씀. 하박국에서도 그날의 비전이 나와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2장. 거짓되지 아니한다. 그때 뭔 일이 나냐 했더니 결정적인 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궁극적으로 이루실 열매가 지면을 덮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부터 변한다고요? 온 땅에 가득한 게 뭐냐? 요겁니다. 요거. 여기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보이는 현상도 달라집니다. 11절하고 12절 한번 잠깐 보실래요?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보세요. 백성이 지각이 없는 거하고 가지가 말렸고 꺾기하고 불사라지는 거고 한 맥이죠. 마찬가지. 지각 있어 여호와라는 거. 내 백성이 하나님만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죠. 반대예요. 하나님만한 지식 가득하여 꺾이는 가지가 아니에요. 불살려지는 가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복음서의 예수님의 비유를 보세요. 어떤 가지가 불살죠? 열매 없는 것들입니다. 불살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만한 지각으로부터 열매를 맺기 때문에 꺾이지도 잘리지도 불살라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도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시를 떠는 것까지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니. 그렇죠. 큰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은다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그들을 뿌리 내려가는데 이 뿌리 내리고 우미 덮고 자라게 하는 그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회복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여 지각,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찬송 소리가 가득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 믿음으로 그래서 열매가 가득하다 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패턴을 봤지만 하나님은 반복하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시 언급하세요. 끼워서 말하는 거. 구원을 얘기하는 중간에 다시 심판의 이유를 말하고요. 구원을 얘기하는 동안에 맷대는 걸 얘기하고요. 또 한참 너희가 맞을 것이다 얘기하는 중에도 중간중간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다시 구원하고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섞어요. 계속 반복해요. 잊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요 잊지 못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방법은 똑같은 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A와 B가 있을 때 A를 얘기하다가 중간중간에 끊고 B를 얘기하면 신경 쓰여서라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소위 말이 걸리적거리서라도 아니 하던 이야기 좀 해 딴소리 하지 말고 그런데 희한하게 그 딴소리가 안 잊혀집니다. 왜요? 간섭을 하니까. 오히려 무던히 한쪽으로 쭉 가면 무뎌질 수 있는데 중간에 한 번씩 툭툭 치면 사람이 정신을 번쩍번쩍 차리죠. 졸음운전할 때도 옆에서 한번 뻥뻥 때려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 끝나고 하나 얘기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 번 반복하는데 소달락 안에서도 이게 중간에 구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심판 이야기가 끼어들어요. 그런데 심판 이야기가 항상 한 소주제로 끼어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끼어들어요. 구원하기 전에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냐고 심판의 양상이나 그 상황을 말해줄 때 있어요. 또 구원할 건데 너희가 왜 이런 구원이 필요하게 됐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지. 왜 그런 심판을 받냐? 이런 죄 때문이냐고 원인을 말해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심판 중에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고 조건을 말할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면 소주제가 달라요. 이렇게 계속 잊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보세요. 7절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말씀하는 중에 징계로서의 심판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는데 여기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징계를 받았던 걸 얘기하면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여기서는 해줄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왜 우리가 심판을 하는지 원인도 지금까지 많이 들었어요. 오늘 해주고 싶은 심판에 관한 한 가지 소식은 뭐냐면 너희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너무 세게 때렸다 하는데 너무 세게 때린 거 아니었다. 돌아오더라도 그 오해는 좀 풀고 하라는 거. 하나님이 좀 적당히 때려주시 너무 때려가지고 일가친척 다 죽고 이방에 팔려갖고 종살이를 몇백 년을 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실 원래대로 하면
싹 쓸어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 봐줬다. 죄를 지어 멸한 건 똑같지만 심판한 건 똑같지만 너희는 돌이키려고 내가 매를 때렸다. 자 보세요. 7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쳤는데 쳤다고 한들 그 백성을 친자들 같이 세게 쳤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치렀던 아수르 바벨론 있죠. 남아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나라들은요 2번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다시 돌이키고 세상에 이런 반복된 역사를 가진 데가 어디 있답니까?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했겠냐? 하나님이요 죽이기로 작정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른 민족은 죽이기로 작정하면 싸그리 다 죽였고 땅에 다 묻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남기지 않아. 근데 이스라엘은요 항상 남겨줬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 아니 언제 우리 사랑한다고 하더니 우리를 택했다고 하더니 아주 그냥 작사를 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뭘 사랑해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심판할 거냐. 다른 데 보라는 거예요. 다른 데. 소돔과 고모라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전멸의 전멸. 완전히 그냥.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남은 자를 남겨놨어요. 또 끌려가도 남은 자를 남겨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을 정도로 때린 적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백성에는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 내주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언제나 믿어야 됩니다. 언제나. 그러면 생각하죠. 와, 그 일들이 감당할 정도였다고? 아, 심하시네.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제가 한번 되물어보죠. 그렇게 질문한 당신의 죄가 얼마나 작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당신의 죄가 얼마나 작다고 생각해요? 작게는요. 하나님이 오늘 나하고 정확히 계산할 것 같으면 우리 여기서 다 죽어야 된다니까.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루를 더 살고 아니 때려가지고 몸은 좀 아플지언정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정없이 때려버리면 즉사입니다. 즉사라고요. 나답과 아비후 제1사장이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불행하 살라 죽여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얼마나 많이 봐줍니까? 광야에서요 모세에게 말했어요. 너 비켜라 그랬어요. 왜요? 다 죽여버린다. 죄가 그 값이었어요. 죄값이. 지금 당장 다 죽어야 될 값이라고요. 근데 쉽게 말하면 모세라는 중보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봐준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봐주려고 그 중보자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9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환란이 나와 있는데 역시 그날이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감해 주신 분이에요. 날짜만 좀 더 늘려도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가 믿음을 버리기 직전까지만 하신다.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에서 끊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요 여지없죠. 불이 내려서 하늘에서 살라버린대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토를 달라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아멘인데 이게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했다 싶은 게 있죠. 아합이 엘리야를 좀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50명이 왔어요. 장교가 병사들 50명 됐고 엘리야가 있는 산으로 와서 엘리야여 아합 왕이 좀 보자합니다. 세상에 그랬다고.
심부름 온 사람이 뭔 잘못이에요? 왕이 시키니까 왔는데. 근데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저기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불이 떨어지겠어요. 증거를 나타내가. 근데 여기서는요. 뭐라면 지가 겁나서 내려가기 싫으니까 한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지금 당장 불이 내려왔고 너희를 다 살라버릴 거다. 불이 타고 50명이 타져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이나 사람이 불에 타져 죽는 걸 보겠어요? 눈앞에서 50명을. 근데 그걸 2번 했어요. 100명이 눈앞에서 죽었어요. 앞에 50명 타죽은 시체가 여기 있는 걸 봤을 겁니다. 뒤에 온 사람들. 세 번째 온 사람들도 봤겠죠. 그 세 번째 온 사람들 뭐냐? 말을 공손하게 했어요. 엘리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사람들 다 가족이 있고 나도 가족이 있고 나도 살고 싶지만 동시에 또한 식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해서 불에 타 죽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목숨을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보 겁내지 말고 따라가라 그랬죠.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아요. 말 한마디에 생사가 걸렸어요. 하나님 그렇죠. 혀의 권세에 죽는 것과 사는 것이 달려있다 그랬죠. 앞에 사람들이니까 건방지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야 왕이 오란다. 참 쥐새끼같이 여기 숨어가지고 말하면 이렇게 건방을 떨고 얘기했던 거예요. 엘리사한테 대머리 다 하고 놀렸던 젊은 애들이 있었다 했죠. 엘리사가 젊은 애들 힘을 어떻게 이깁니까? 걔들 꼬마애들이 아니에요. 청년들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 요즘에 여러분 담배 피우는 고등학생들이 이길 수 있어요? 옛날에는 어른이 말하면 되는데 지금은 말이 안 되고 진짜 주먹으로 이기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도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저주했더니 숲에서 곰이 나와가지고 다 쳐 죽여버렸다 그랬잖아요. 곰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빠릅니다. 달리기가 개만큼 빨라요. 더 빠르기도 하고. 개는 물고 해야 되죠. 그래봤자 상처 좀 나죠. 곰은요. 한 방 치면 갈비뼈가 으스러져 버리고 물어보면 목이 뜯겨 나가버려요. 모가지가 분리되버리는데 한번 물어버리면 이게 곰이에요. 곰. 얘들이 도망을 갔을 건데도 하나 치고 하나 치고 하나 치고 그냥 싹 죽여버렸어요.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참아주고 감해주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견딜 수 있을 만큼 적당히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야 부분 그 부분이 솔직히 인간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엘리야가 겁이 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겁난 것 때문에 50명씩 50명씩 100명이나 죽어야 됩니까? 뭐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그냥 담력만 주면 되잖아요. 담력만. 어차피 갈 거니까. 담력만 주면 되는데 그 담력을 조금만 일찍 줘도 될 것을 사람을 100명이나 그렇게 불로 살라 죽여야 돼. 앞에서 한 사람만 타져 죽는 거 봐도 우리가 기겁을 하는데 50명씩 50명씩 100명이 타져 죽는 거 봐야겠어요. 꼭 내 눈으로.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자식인 사람이 지금 군인 한 명만 이 나라 우리 인구가 몇 명 5천만이 넘는 인구에서 군인 하나만 죽어도 나라가 들썩들썩 하는데 인구 얼마 되지도 않은 나라에 옛날에 그래서 100명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 죽었다.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것도 선지자지가 겁나서 안 가려고. 하나님이 왜 그걸 들어주셨을까 도대체. 참 이해가 솔직히 납득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있다고 수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 언제 써먹냐?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든 것을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제 이해도 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보냈어요. 온 나라 백성들이 엘리야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생각이 아합과 같은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바꾼 뭐예요? 온 땅이 아합과 같은 마음으로 근데 이걸 돌이키는 거라고요. 기적도 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여호와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인데, 그러니까는 모든 기적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건방져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아주 그냥 가한이 배 밖으로 나온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국가의 국민이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가 있을 때만 그걸 돌이켜 주려고. 그러나 정말로 알지도 못하고 악하고 방지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방법은 뭐예요? 치는 방법이에요. 치는 방법. 근데 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들 이렇게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 누군들 이보다 더 착했을까요? 이 군인들보다 더 마음이 선하고 더 마음이 겸손하고 더 마음이 막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아니요, 이스라엘 전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이 사람들처럼 건방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표로 이 사람들만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계기가 되었어. 선지자를 죄수 끌고 가듯이 끌고 가고 아주 조롱하고 웃기면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삼손을 조롱하고 비웃듯이 그렇게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갈이 다윗에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험한 말 안 합니까? 미갈 정도 말 안 해요? 더 험한 말 안 해봤어요? 험한 말 다 해보셨죠? 남편을 완전히 땅바닥에 밟아 지근지근 해버리는 그런 말 해봤죠? 말로 죽여버리는 말도 해봤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자식들 다 나셨죠? 하나님이 얼마나 봐준 줄 아시겠어요? 미갈보다 더 험한 말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한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했으면 어떻게 할게요? 죄 안 지어봤어요? 젊어서? 예? 뭐 여러분 다 술 한 잔씩 안 먹어봤어요? 뭐 귀신 대가리에 거기 뭡니까? 돼지 대가리에 절 한 번 안 해봤어요? 너무지 제사상에 가서 막 이거 떡이고 고기고 막 주워 먹고 안 해봤어요?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해본 사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쇠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몇십 년을 더 살고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왔고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봐준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건방지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그따위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질문도 아니에요. 네 자신을 돌아봐라. 네 자신을. 네가 지금 살 수 있을 정도로 죄가 작냐? 숨이 붙어있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 주시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살 정도로 네가 그렇게 죄가 없는 놈이냐? 아니요. 단 1초도 살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주제에 건방지게 하나님이 선하니 악하니 능력 있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저 산에 산불에 나서 사슴이 저 죄 없는 사슴이 죽었는데 뭐 시 쓰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이 죄를 안 지었으면 사슴도 안 죽어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사람 잘못이에요. 사람. 8절 보세요. 딱 알아듣기 쉬운 말. 하나님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번역에 따라 심판이 이르게 될 때 주께서는 적절하게 이유를 제시하시리니 또 어떤 번역은 그것이 싹을 낼 때 주께서 그것을 적당히 논박하시리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이 돌아오기 전에 고생할 때 깨달음을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이방에서 끌어오세요. 끌어오시면서 본국에 들어갔고 이제 막 뭡니까? 뿌리를 내리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듭니까? 옛적에 에스라 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돌아와서 뿌리를 내려니 땅이 척밟고 다시 갈아야 되잖아요. 힘든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그리스도 가지고 그냥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피비린내가 자욱하고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전쟁이 있었어요. 막 지진에 막 그 뭡니까? 하늘에서 불의 우박에 정말 어디 텐트 하나 칠 자리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험하게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긴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싹을 내려주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대한 이해를 좀 얻고 싶다고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서 적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싹을 낼 때 주께서 그것을 적당히 논박하시리이다. 이스라엘 약점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왜 그들이 쫓겨나고 왜 그들이 고난의 시절을 보내야 했는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갖추신다는 거예요. 그냥 몸만
힘들었다 편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까 했죠. 지각의 문제라고. 지각을 깨우쳐주는 일을 함께 하신다고요. 마음으로 주님 살려주세요 이거 하고요. 아 그것이었군요. 깨닫는 거는요. 항상 함께 일하는 게 아니라 정도와 수준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요 괴로울 때 일단 급하니까 주님 그런다고요. 그렇지만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일에 대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란 기도는 먼저 나오지만 일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은 주변의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기도하는 중에 서서히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급한 거 뭐예요? 살고 봐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와서 싹을 내릴 때쯤에 함께하여 우리의 지각을 위해서 가르쳐 준다는. 그래서 이어서 11절 12절 말씀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혹 이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돌아온 백성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적당한 논변으로 대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욱 확실히 깨닫습니다. 자기들의 죄는 강력했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마른 동풍이 끌어왔던 거예요. 우리가 왜 죽었냐? 이스라엘이 도대체 돌아오고 흩어지고 돌아오고 잡혀 왜 이를 반복했냐? 하나님 그렇게 변덕쟁이셨습니까? 변덕이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랬던 것이죠. 자기들의 역사를 깨닫는 눈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마른 동풍이 왔던 것이다. 보시면 돼 있죠.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우리 번역이 참 문제가 많아요. 이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돌아왔는데 또 끌려가고 돌아왔는데 왜 또 망하고 돌아왔는데 또 상하고 왜 그랬나 했을 때 옛적 조상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가 반복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스라엘에서 동풍이란 건 마른 바람. 그렇죠. 광야에서 불었던 그 사람 죽이는 그 바람들이 이 바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적당히 친다 그랬죠. 예. 그 바람을 하나님이 제어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고 지금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그때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때가 되면 돌아와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땅에 가득할 날이 와요. 예. 그 날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뭐를요? 우리가 왜 도대체 이렇게 자꾸 끌려고 죽게 되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자였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범죄하여 불순종해서 마른 바람을 우리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 같다. 근데 그 바람에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방을 찢으시고 다 죽이지 않고 남겨주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왔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남은 그 바람이 적당히 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람이 있는 대로 다 불었으면 우리 다 죽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마른 바람이 불어올 때 제어하셔가지고 우리를 다 죽지 않게 하셨고 우리가 끌려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처음에 그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면 다 죽었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하, 운이 좋아서 남은 우리 거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바람이 불게 하셨구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고 저 사람들 친 것과는 다르게 우리를 대우셨구나. 오히려 우리를 치렀던 바벨론과 아수르는 그냥 아예 작사를 내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포도원 나무가 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면서 이 나무가 커가잖아요. 그 지식을 빨아먹고 나무가 커가니까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잦아든 이유는 뭐였냐면요. 바람이 그리 세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바람아 고요하라 잠잠하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러셨죠. 우리 귀가 어두워서 못 들어서 그렇지 주님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그래요. 우리를 참 많은 어려움에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또 듣는 이제 한 가지 통찰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짓든지 안 짓든지 우리가 아는 거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는 키질을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섞여 있어서 키질을 해서 분리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키즈를 할 때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건 말고요. 곡식도 있고 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키즈를 못해요. 뭘까요? 바람입니다. 바람이고요. 바람에 키즈를 할 때 알곡도 뜀뛰기를 하고요. 알곡도 그 바람에 살짝 흔들립니다. 그러나 다시 떨어질 때 키 위로 떨어집니다. 쭉쟁이는요. 키즈를 할 때마다 바람에 날려서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떨어집니다. 한 번에 다 끝납니까? 아니죠. 까부르고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한 동안에 알곡과 쭉쟁이가 공중에서 서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떨어질 때 아픕니다. 올라갈 때 무섭습니다. 이걸 다 사람이에요. 사람을 비유로 한 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알곡과 쭉쟁이가 처음에 같이 있을 때 서로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키즈를 하는데 반드시 바람을 불게 하는데 그 바람에 쭉쟁이는 날아가서 떨어지지만 알곡도 그 바람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힘들어요. 어지러워요. 무서워요. 쭉쟁이하고 또 가만히 있을 때는 평시경 할 때는 그냥 거리감만 두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키즈를 할 때마다 공중에서 부딪혔다 비볐다가 바람 부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몇 번의 바람이 불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키즈를 몇 번 하고 나니까 눈 떠보니까 쭉쟁이가 없어졌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고요? 바람이 필요해요. 그 바람은 알곡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알곡도 바람을 타요.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항상 안전하게 키 위에 떨어지게 했어요. 알곡을 남겨놓을 정도의 바람에 하나님이 키즈를 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태풍 불 때 키즈를 안 해요. 태풍 불 때 키즈를 하면 알곡과 쭉쟁이가 구분이 됩니까? 다 날아가 버리죠.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 적당하게 때린다고 했어요. 알곡이 키 위에 다시 떨어져 안착이 될 정도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 바람이면 쭉쟁이는 날리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결국에는 왜 갑니까? 선택한 백성을 남기려고 키즈를 하는 거예요. 바람을 불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정한 알곡들이 남겨질 정도의 바람, 쭉쟁이는 날려버릴 정도의 바람. 그 바람의 강도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절묘한지 몰라요. 바람이 부는 중에 몇 번의 키즈를 견디면 됩니다. 좋은 알곡,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알곡이 남습니다. 다른 표현은 신부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키즈를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만 하겠습니까? 아프다고 어지럽다고?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은 말하잖아요. 하박국은 기도했고요. 다윗은 찬송을 했습니다. 다윗의 찬송 중에 대부분이 그가 환난을 겪을 때 부른 노래들 아닙니까? 우리가 답을 찾는 것처럼 환난 때에 무엇을 할까요? 정답 몇 장 몇 절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실제 삶을 보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할 때 기도회 하고 찬양하고 집회하고 이게 소위 무르익은 아니면 익숙한 교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 만드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정하신 훈련 방법입니다. 생활 방법입니다. 그리 안 한 신앙인이 어딨냐고요. 그렇게 안 한 신앙인. 어느 교회는 특별히 뭐가 강해. 이거 아니고요. 그 교회가 그걸 더 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본래 다 신앙이란 거는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부르고 언제나 주님 앞에 진실하게 그것들 이렇게 입술에 열매 올려드리는 게 이게 원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신앙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이니 욥이니 다윗이니 바울과 실라니 아니 옥중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티 한번 내볼까? 두드러 맞으라고 찬송 부릅니까? 안 그러죠. 평상시에 신앙이 그런 거예요. 어디서나 찬송하고 어디서나 기도하고 이게 신앙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 키질 하면서도 이 알곡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데도 그 바람이 어떻게 해요? 아프다 소리만 하지 말고 거룩 거룩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면서 그 바람에 노랫소리를 날리는 겁니다. 뭐 저쪽에 그 바람이 닿는 곳에서 또 낙심해 있던 영혼이 그 노랫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또 찬송의 화답을 하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고 화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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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니다. 하나님을 앉으시고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려울 때 바람 불 때에도 그냥 무섭다고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평시에 아름답게 고백했던 그 찬송의 고백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듣고 싶겠습니까? 내 귀에는 바람 소리가 들려도 내 입에서는 찬송이 나와 주께 올려드리면 우리는 그 바람 소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셔서 여름의 끝자락에 우리로 하여금 더위를 이기고 피곤을 이기고 아버지 육체의 원함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바람을 불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넉넉히 우리 육체를 이기고 나올 수 있기에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힘을 주셨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명하신 본래의 신앙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이 이루고도 거룩하게 하시려고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이 바람을 불게 하시는구나, 이 불에 시험을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며 주님 신뢰함이 더하는 종들, 그리고 나의 삶의 지경에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포도나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